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영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1986년 12월 21일, 그러니까 한 38년 전에 저희에게서 이제 파송을 하셔서 네팔에 있는 세르파의 언어를 번역하셔가지고 2014년에는 신약을 완성하셨고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과 또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은혜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대전 선교본부에서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두 8분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 시에 그냥 아주 짧게 1분 30초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만드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실래요? 너무 짧았죠? 네, 첫 번째 사진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986년 12월 21일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선교사 파송 예배 장면입니다. 저도 많이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의 일입니다. 이 파송 예배 드렸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예, 지하. 예, 우리 부산남교회 지하층에서 그때는 이제 지상층이 아직도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때 저희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여기 계시나요? 한번 손을 들어서 많으시네요. 예, 많으시네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두 분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죠? 네. (1986년은) 우리 부산남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해였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쉽지 않은 그 기간 중에 부산남교회는 저희가 선교사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해주셨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저희 가족과 또 저희 사역에 아주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저희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부산남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에 큰 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5년 제 아내가 한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돌아가신 신명구 목사님께서 사모도 아프고 하니 선교일 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교를 맡으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던 목사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보다 더 좋은 분을 이 교회에 보내실 것을 믿으면서 아직도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 아내를 데리고 다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히말라야 산중의 고산 부족인 셀파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36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에는 셀파 말로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고 믿는 사람이 전혀 없던 셀파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생기면서 셀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셀파 말로 구약 성경도 시작되어서 현지인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번역한 것을 점검하는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 10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12월이 끝나면 저희는 고신선교부의 현직 선교사에서 은퇴한 은퇴 선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의 설교는 현직 선교사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남교회 성도님들 참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네팔에서 셀파 부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느라고 이모저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히말라야 산중에 외떨어진 고산 부족 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지에 대해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산 남교회 성도님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돕는 것을 중단하시고 저희보다 젊고 더 유능한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부산 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질 수 있기를 빕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열왕기서를 읽던 중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 잡혀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포로 생활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모르닥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석방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석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으로 그의 지위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좋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넷째는 그가 죽기까지 항상 왕의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고 다섯째는 그가 쓸 것들을 죽을 때까지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열왕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로 왕들의 말로가 아주 끔찍했던 것과는 달리 여호야긴이 비록 포로의 인생이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지막 삶이
어느 정도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공부를 한 끝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책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52장 31절 이하에 똑같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 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성경의 마무리 글로 여호야긴의 해피엔딩이 소개되어 있는 점은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혹은 어떤 저작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서문에서는 열왕기서 저자에 대해서 모름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성학자들의 의견은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본다면 두 책의 말미에 있는 같은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은 한편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열왕기서를 어떤 목적으로 저작하였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열왕기서 서문에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불변의 진리를 일깨워 주려고 기록하였다라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단순히 왕들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저술한 역사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 신학적인 이야기, theological narrative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신학적인 이야기로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서문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드디어는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여호야긴 왕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적나라한 모든 역사적인 과정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나아가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God is control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은 신명기 28장에서 보여준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대한 진리를 환기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할 경우에 오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할 경우 받을 멸망과 파괴와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열왕기하 25장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25장 26절에서 열왕기서를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유다 나라가 어떻게 패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째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잠시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주류의 왕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더 많이 배반하는지를 경쟁하듯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왕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패망의 이유는 국제 정세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유다는 당시 최고의 권력인 아프리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에 붙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 붙든지 두 맹주 사이에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집트와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면서 바벨론은 이미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실제적인 맹주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맹주였던 이집트에 더 많이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에 대한 의존은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유다는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갖고 왔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중 셋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됩니다. 첫째 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입니다.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 즉 여호아하스가 유대 17대 왕이 됩니다. 23세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석 달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 석 달간 도대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유다를 통치했는지는 모르나 역사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걷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킴을 왕으로 삼습니다. 엘리야킴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애굽이 침몰해가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처음에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다시 붙으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여호야긴이 유다 19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 석 달간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즉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서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 세 아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그 세 왕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눈물로 예언을 하면서 호소를 했건만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은 기가 막힌 시드기야 왕의 역사를 조금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바빌론의 군대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9절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인들의 집까지 불에 탔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까지 허물어집니다. 성전의 두 놋 기둥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사장 및 모든 유력한 시민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별 힘이 없는 자들만 남겨놓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관할하게 하였는데 바벨론에 항거하는 자들이 이 그달리아마저 죽이고는 겁이 나서 모두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열왕기하 2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로 인해 죽음과 파괴가 몰아쳤으며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절망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만약 열왕기하 25장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뺀 채 25장 26절에서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호야긴의 마지막 이야기 즉 26절 이하의 말씀이 없었다면 유다 왕들의 역사였던 이 열왕기서는 그냥 이 절망 상태, 죽음과 파괴와 포로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열왕기하 25장 26절에 끝내지 않고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호야긴의 역사가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까 이미 말씀대로 예레미야 52장 31절 이하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라면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호야긴의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적어도 3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논문 3편 정도를 읽었는데 이 논문들에는 똑같은 사람 3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게하르트 폰 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분은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첨부된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좀 앉아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포로로부터 풀려난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로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게라드 폰 라드는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부정적으로도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울프란 분의 견해입니다.
이 세 분의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라르트 폰 라드의 의견을 따라서 희망적으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8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여호야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즉 바빌론 왕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여호야긴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열왕기상 8장 50절에 앞서서 8장 47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아무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회개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정확하게 적고 있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여호야긴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왕기 저자의 침묵을 여호야긴 왕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야긴 왕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게라르트 폰 라드가 말한 것 같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그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장래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미래적인 예언으로 본다면 두 가지 면에서 예언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서도 당시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갈 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며 이것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제 당신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열왕기서 마지막을 절망적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70년 뒤에는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의 책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야긴의 이야기를 장기적인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측면으로 보는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70년이란 연한이 붙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본 것이었지만 좀 더 큰 그림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러한 수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배반은 그 어떠한 말로도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의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을 때 그 예언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이 질문이 아주 큰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도대체 얼마 정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하던 그 어떤 언약과도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의 내용과 이 새 언약이 이 세상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까지는 아마도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감히 예레미야로서는 자기 입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속 깊이 이해하기까지는 아마도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투성이인 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막연하게 보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 그 절망 중에 절망을 맞이했던 순간에 조그마한 희망을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요야긴 왕이 37년간의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한 것입니다. 거의 제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한 것과 날짜가 비슷하네요.
37년간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한 것입니다. 18세 포로로 잡혀가 감옥 생활을 시작해서 55세가 되어 감옥에서 나온 것이죠. 아마도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뭐 그냥 평생 썩다가 감옥에서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 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하는 이 만약의 넋두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만약 내가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만약 내가 그때 이랬다면, 만약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었더라면, 그런 만약을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는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제가 뭐 그냥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붙여 놓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긴 설명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 이야기 안 붙여 놓아도 전혀 역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왜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붙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같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에 빠질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열왕들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아니야,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비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절망을 보면서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살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늘 문이 열리고 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 짧은 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70년 뒤에 1차로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바벨론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유대인의 대표로 세우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은 여호야긴 왕의 55세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스룹바벨이 감옥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자주 생깁니다. 일반적인 나이로 보면 55세이니까 아마 여호야긴이 손자를 볼 나이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손자가 있었다면, 손자를 볼 수 있었다면 그 손자에게 여호야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할아버지 여호야긴 왕을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자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에스라서가 보여줌으로써 예레미야가 기록한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는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마도 여호야긴 왕이 손자에게 바로 살아야 돼. 나중에 언젠가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할 때 네가 한 몫을 해야 돼. 아마 그렇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했던 그 긍정적인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의 마지막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절망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여인이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법 앞에서 이제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많은 전통적인 보수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보수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내내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는지 부결되는지 촉각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절망감은 세상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각 개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 앞에서 절망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오는 자괴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돈 문제나 자녀 문제 혹은 관계 문제 앞에서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바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로 살아왔는가? 저에게 이 본문이 와닿았던 것은 깊은 절망감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깊은 실망감에 빠져있는 저의 마음을 터치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결심을 한 후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삼수까지 하면서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의사가 아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마음을 바꾼 뒤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러한 실패의 삶으로 인해 저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결핵을 2번이나 앓았고 저의 얼굴은 환한 모습보다는 어둡고 인상을 쓰는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더 말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인 1982년에 고 조동진 목사님의 선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한 후에 지난 42년을 이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셀파 부족을 마음에 담고 이들을 보고만 해보려고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네팔 말을 배운 뒤에 쉘파 말을 배우는데 10년이 걸렸고 쉘파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3가지 사투리가 있고 그 3가지 사투리 중에서 남쪽 사투리를 표준 방언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네팔 한국어 사전을 만든다는 구실하여서 셀파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라고 고발이 되면서 저는 셀파 일을 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어서 늘 N국에 S부족 성경 번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의 사역은 지연되었고 셀파 신약 성경이 봉헌되는 데만 26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은퇴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1년에 2차례 정도는 이제 네팔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6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네팔도 좋고 한국도 좋으니 제발 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삶을 따라서 아들은 한국에, 딸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취향과 직업대로 살고 있습니다. 귀여운 손자도 셋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실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왔고 쉘파 보고마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아직도 쉘파 마을에는 쉘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만 쉘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결국 제가 사역을 바로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저의 자괴감이 올라오게 되면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등 뒤를 따라 뜨거운 기운이 등을 타고 머리에 도달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결국은 잠을 한숨도 못 자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쉘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당신이 번역한 쉘파 성경을 통해서 오는 세대의 많은 쉘파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를 위로해 줍니다만 저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저의 당대에 주시지 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주십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쉘파 온 부족이 변화돼도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저는 저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감 혹은 실망감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과 낙관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는 절망이나 부정적인 삶을 배격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적인 낙관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장 목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아니 받아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저장 목적은 신명기 28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이요 그 반대는 파괴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 옆에 와서 사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즐기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다면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 왕의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저자가 여호야긴 왕의 회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긴 왕의 회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여호야긴 왕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열왕기서의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의 역사 결국 그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만든 원인이었으니까요. 역설적으로 그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뻗대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사에게 사신 첫 마디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즐겁고 기쁜 관계인가요? 아니면 껄끄럽고 뭔가가 잘못된 그런 관계인가요?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모든 복의 근원이요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